네, 에스겔 6장 1절 봅니다. 에스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죄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는 행위에 의한 에스겔의 행동에 의한 예언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말씀에 의한 예언입니다. 이제 행동이 아니고 에스겔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예언 내용 중에 첫째가 1절로 10절 6장,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 안다고 예언합니다. 자, 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정말 참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강론집을 집필할 때 항상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려 한다, 또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기는 섭리이다, 뭐 이런 말이 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반복을 해야 하나 반복을 안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복을 하면 읽는 사람들이 지루할 거고요, 반복을 안 하게 되면 중요한 말을 빼놓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런데 반복을 하도록 하고 집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강론집을 이제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1권부터 몇 권까지 계속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면 그 부분에게 떠들어서 사전처럼 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나를 다시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할 때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리라, 이런 말을 자주자주 하는 걸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전부 쳐서 멸하는 것도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우상 쳐서 멸하는 게 우상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잊어버린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우상이 멸망시켰다, 우상을 다 타파했다, 태양신도 다 타파하고, 진짜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정말 에스겔에게 예언케 하신 분이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 목적이다. 그래서 10번 말해도 다함이 없는, 100번을 말해도 다함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거듭 얘기지만 여호와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철부지한 어린애기도 이제 한 5살만 먹으면 말할 줄 알면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순수한 애기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하는 것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요, 10살이나 10살 먹으면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욕심으로 차 있어서 내가 친구를 이겨 먹어야지, 내가 1등을 가야지, 나도 이 다음 부자가 돼야지, 나도 이 다음 성공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사나운 꿈 때문에, 그런 사나운 욕심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순박하고 깨끗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질문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때 나왔다는 게 난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먹고 자고 하나 해봤자 참 그건데,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이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에스겔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전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 멸해버림으로 유다 백성들이 한탄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여호와인 줄을 그때야 안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1절로 10절까지 그 내용 중에 1절로 7절까지는 산당을 처참하게 멸하여 백성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산당을 아주 처참하게 멸해버린다. 정말 자기들의 생명처럼 위하는 그런 우상 앞에, 우상의 산당을 하나님께서 멸하는데,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요,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우상들을 다 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자, 거기 이쪽 97페이지에 와보면요, 97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세요. 찾으셨죠? 589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 좀 지나서,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의 산당을 헐며 태양 유상을 찍어 넘기고 시체를 무너진 우상 위에 던지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 레위기 26장 30절, 이걸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얘기죠.
모세, 다윗. (587년) 영어로 번역해요. 예루살렘 명명할 때 에스겔이 예언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모세가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의 산당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기를,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의 산당을 헐며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고, 그리고 시체를 무너진 우상 앞에 던질 것을 그대로 해요.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 그대로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에스겔로 예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언케 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쉽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이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주로 창세기는 언약서죠. 창세기도 언약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부,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전부.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이다. 그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이죠. 그럼 보세요. 신명기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예언서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가 이렇게. 다윗이 왕, 삼상, 사무엘 상하. 이게 다윗이 왕 되는 때거든요. 상은 사울이 왕 되고, 하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때니까. 룻기, 다윗이 출생하는 때고, 역사상이에요. 이게 모든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언약하신 언약,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만이 아니에요. 쭉 내려와서 결국 여기 다시 회복돼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상이에요. 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 과정이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지금은 70년, 바벨론 70년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큰 아픔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위해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집어 예언하도록 만들고, 그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한다. 아주 간단하죠. 단조롭죠. 알고 보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하는 교재가 바로 그렇게 단조롭게 성경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구절 읽고 그냥 고주할 매주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얼마나 참 황당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레위기 26장에서 예언한 게,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 그대로,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0절까지 보면요,
열방에 흩어져 남아있는 백성이 악행을 열방에 흩어져 남아있는 백성이 악행을 한탄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미 벌써 열방에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결국 이제 한탄을 해요. 한탄하면서 그들도 여호와인 줄을 그때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거기 한번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흩어져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열방에 흩어져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있게 하는데 9절 너희 중 피한 자가 칼을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란하다는 말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사모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상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걸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까지 예언하잖아요.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죠. 누가 망하고 싶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망한 거죠. 망한 것을 보고도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죠.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됐을 때 내가 부자 되려고 노력했더니만 부자 됐다. 그래 속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부자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은 깨닫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자가 못된 사람, 부자 되려고 애를 썼는데 부자가 못된 사람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쉽게 깨닫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결국 철이 들잖아요.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인생에 철이 들어요.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철이 빨리 드는데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철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아주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 유다 백성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97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대적의 땅에 거하는 백성이 대적의 땅이랑 이방 땅이죠. 똑같잖아요. 대적의 땅에 거하는 백성이 자기와 조상의 죄와 여호와를 거스린 자기의 허물을 자복할 것을 이미 모세가 26장 40절에 나오잖아요. 예언 다 했잖아요. 언약이죠. 언약 다 한 거예요. 그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모세의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면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 내리겠다고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죠. 그 다음 6장 11절로 14절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4장, 신명기 4장 29절, 5898페이지 위에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이는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런 예언은,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열국에 흩어져 남아있는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벌써 언약을 했어요. 그게 신명기 4장 29절. 그러니까 결국 한탄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도 레위기 26장 40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그 재앙을 만나서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도 신명기 4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신명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언이 아니라 언약이 되어 있다.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언약,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전부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니까. 그 모세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아담에게 대한 하신 언약, 그 언약 내용을 모세의 글 속에서 다 이제 소화하고 소개하는 거죠.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유대인들은 저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언약대로, 토라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메시아를 바보 멍충이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도 바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하죠.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한 우리도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모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11절로 14절에도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서 역시 또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알 것을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단 말은 진노한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예루살렘 성 다 황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유다 백성들 많이 살육당하죠. 그것도 칼을 피해서 남아있는 자들만 겨우 그 모습을 보고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우리 대가 지불한 거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대가 지불한 거 없잖아요. 아니 살림이 다 망했다 하더라도 왜 분어치나 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여호와 배우기 위해서 살림 다 망한 것 있지도 않잖아요. 먹을 거 있고 살 곳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민족적으로 나라 잃고 성읍 잃고 국토 잃고 동족들이 많이 살육당하고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이런 고통을 겪어라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 이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청량하고 황무지하게 땅덩어리가 전부 다 황무해져 버린다. 자, 이쪽 99페이지 줄바군데 나오죠? 제일 밑에 부분. 밑에서 9째 줄 줄바군데 보면 이러한 예언들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을 온갖 재앙으로 다양한 재앙으로 멸하시고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신명기 28장 15절 68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에스겔이 예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결국 그런 고통을 겪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고 그리고 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깨닫고 와서 처음 성전 터를 놓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예? 내가 언젠가 그랬죠. 지난번 그랬나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4000배가 더 높다고. 엔돌핀의 효과보다 다이돌핀의 효과가 4000배가 높대요. 다이돌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놓고 그 인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만큼 대성통곡하면서 감동적인 모습. 그럴 때 솟아나는 것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엄청난 교육 방법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정한 재앙을 내려 여호와의 채찍임을 알린다고 예언을 해요. 정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놓은 재앙을 내려서 여호와의 채찍임을 알린다. 이게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때리는 채찍이다. 채찍. 채찍. 맞아요? 맞죠? 채찍. 맞아. 채찍. 징계. 채찍. 징계. 형벌은 진노가 배경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의 배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의 배경입니다. 징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이 바탕이 되고, 형벌은 그것은 진노가 바탕이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채찍이다.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채찍. 자, 이런 걸 알면 사람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게 돼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가 얼마나 고약스럽고 사악한 존재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인간이 볼 때에는 세상에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 성 다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리고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좋은 포도원, 그 좋은 목장들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황량화 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칼에 죽고 질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열방에 다 흩어서
기죽어 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셨죠. 왜 그렇게 안 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를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살게 하시는 것. 이걸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항상 정말 출렁이는 감동, 마음속에 늘 출렁이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노동을 할 때에도, 오늘 땀 흘리며 일할 때에도 밝은 웃음 한 번만 웃어도 피곤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이돌핀이 한번 솟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끔찍이 사랑한 겁니다. 엄청 미워하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도 이것도 사랑하는 거고 이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이 온통 죽게 하고 살게 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진노를 발하여 보응함으로 벌을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이며 벌을 내린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면서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는 날이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알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멸해버린다. 5절로 9절. 5절로 9절 우쪽으로 세 번째 줄 가운데 레위기 26장 30절 나오죠. 그거예요. 시체. 레위기 26장 30절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의 산당을 헐며 태양주상을 찍어넘기고 시체를 무너진 우상에 던진, 앞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5절로 9절 5901페이지. 거기는 임박한 재앙으로 심판하여 가증함이 드러나면 여호와의 치심을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박한 재앙으로 심판을 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그걸 알게 한다. 역시 그것도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임박한 재앙으로 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인류 역사,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네, 이것도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의 위기지요. 사실상 경찰이 힘을 잃어버리면 깡패들이 더 활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이제 잠잠하게, 너무도 힘센 놈이 딱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소련도 까불까불하고 중국도 까불까불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지금 약이 올라서 위기지요. 사실상 세상의 위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역시 역사는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다.
힘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늘 강한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자 망하고 흥하게 할 자 흥하고 엎을 자 엎고 뒤집을 자 뒤집고 이러면서 역사를 인도해 가는 것. 그런 속에서 또 우리나라는 그냥 죽자자자 미국만 또 의지하고 난리를 치니까 또 중국에서는 또 우리를 은근히 미워하기도 하고 왜 대통령 되자마자 왜 미국 찾아가고 그 다음 일본 찾아가냐. 중국으로 와야지. 미국은 이해하지만 일본 간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일본으로 간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중국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참 간신처럼 살기도 힘든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입장만 살핀다면 참 자존심 상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약하다고 해서 꼭 망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강하다고 해서 꼭 흥하고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흐름대로 역사의 방향은 굴러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 임박한 재앙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없어져 물건 매매가 무익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다. 배웠다. 사고 팔면 뭐하냐? 그거 다 망할 건데. 예, 그죠? 사고 팔면 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앞에서 다 얘기했죠. 반복은 안 했습니다. 7장 14절로 22절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항상 어떤 하나님께서 원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근원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작정. 이게 이제 근원, 작정대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하고 망한다. 그런데 이 시기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너들 은과 금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우상 만들어 섬기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한다. 이건 1차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대개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죠. 1차적인 원인을 말하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 당신들이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하니까 망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 돈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바쳐라. 이런 쪽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미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고 그래서 금은보화 많게 하고 그 금은보화로 잘못 사용하도록 다 인간들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부가 넘치면 힘이 되죠. 재물도 힘이에요. 권력도 힘이고 인간이 볼 때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과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14절로 17절 보면 4페이지에 출전할 자가 없도록 진노가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임한다. 출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이 출전할 자가 없도록 진노가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14절로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가자고 나팔을 불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으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비참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막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주 비참하게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것처럼 까닭 없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온갖 재앙으로 멸하실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거듭 나오는 내용. 그 다음 18절로 19절 여호와의 진노 결과가 은과 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까닭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의 물같이 여기지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결국 은과 금이 무가치하게 잘못 사용한 죄, 그렇게 무가치하게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그거에 대한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제일 아래 나오죠. 제일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4페이지 제일 아래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 첫째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 그 다음 둘째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 셋째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넷째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다섯째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여섯째는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금이 은이 자기를 건지지 못하고 둘째는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셋째는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결국 금과 은은 우상을 만들어 죄악에 빠지는 결과가 되지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은과 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2절 은과 금의 잘못된 용도에 의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의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으로 성전 질 때 성전 안에 전부 금판으로 다 하라고 했잖아요. 화려하게. 결국 바벨론이 여기 왜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인가요? 문병 사절단들이 왔었잖아요. 고마워가지고 병문 안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창고를 열고 막 금은 모아다 자랑하고 성전도 자랑하고 그걸 보고 침상 치고 돌아가서 쳐들어왔잖아요. 결국 그들이
금은보화로 사치하고 부와 영화를 누린 것이 대적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 속에서 다 섭리하시는 일이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해물이란 제 밑에 오해물이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불결한 물건 밑에서부터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앞에 오해물은 불결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는 여호와의 전을 말하고 은밀한 처소 여호와의 전 안에 그 금은보가 다 와서 베껴가잖아요. 성전 헐어버린 이유가 금 베껴가기 위해서 금붙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23절로 27절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무능할 것을 예언해요. 이것도 그렇게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무능하게 되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본문에 나오죠. 23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 당하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이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으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쪽 7페이지 와서 보시면요, 줄바꿈대 나오죠. 한 줄 떼서 줄바꿈대.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로 각종 재앙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산당을 멸하고 한탄하며 그리고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정한 재앙을 내려 여호와의 채찍임을 알게 하면서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진노가 임할 것과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무능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모세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나갑시다. 8페이지 5908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 보십시다. 이는 장차 나오죠. 그 앞에서 이제 모세의 언약 레위기 26장 14절 45절 신명기 28장 15절 68절 나온 뒤 그 밑에 줄 끝부분에 보면 이는 장차 뭐냐,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는 장차 대속주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시는 섭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흘리고 각종 재앙으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역사 섭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구약을 그렇게 보셨죠. 구약의 이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거민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장차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를 내가 보내겠다. 이것이 이제 내가 읽은 게 그 밑에 줄 바꾼데 밑에서부터 제일 아래 8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 7장까지도 역시 선지자이신 메시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6장까지 여기는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피곤하시죠?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광대하고 너무도 크지만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성도들에게 원하던 그 깊은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한 살아가는 종들, 그리고 형편 따라 참석지 못한 우리 권속들, 언제라도 은혜를 망각하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